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의식주가 있습니다. 뭐 옷을 입거나 살집이나 먹을 것.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누리며 사면 되는데 이것을 점점 더 크고 넓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더욱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버는 것, 많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장에서 물건을 하나 따내기 위해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행복한 사람들, 행복 지수가 항상 낮아요.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항상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향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양식. 아무리 내 창고가 크고 양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썩어버리면 나에게 필요한가요? 아니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버릴 노력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어서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한테 물려준다고요? 자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썩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죠? 배고프잖아요. 만약 배고프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을 찾지 않을 겁니다. 뭐 맛있는 향이나 그런 것 외에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픔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것을 단계를 이루었다고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해서 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그 불안이 계속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멸망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귀로는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아주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죠. 미얀마와 태국에. 근데 그 높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요. 세워질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노력이 있었겠는데 근데 무너지는 것은 단 5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바벨탑처럼 높이 쌓았던 우리의 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원하시면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비본질적인 삶의 문제, 이 땅의 문제만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그 떡을 먹은 사람만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물을 떠다 주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 영원한지 알아가길 원하신가요?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전에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찾고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제를 하거나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명확하게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비밀로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전능자이고 나는 너에게 예수를 보낸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게는 그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왜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잠깐 배고프고 2, 3일 배고파서 배에 굶주려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왜 우리는 잠잠하냐라는 거죠. 말씀을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또 한 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한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는요, 그 기적이 다양한 기적들인데 그 기적들과는 음식에 관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죠?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 있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떨어질 때쯤에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배고픔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불안하신가요? 저는 자취했을 때 되게 불안했는데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물론 썩을 걸로 가득 채워지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사람은 불안해요. 먹을 게 없거나 쉴 곳이 없거나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사라져가니까 불안해요. 근데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화살을 돌립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원망의 화살로 돌려요. 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기어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힘들게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기분 나쁘겠죠. 야, 내가 너네들을 굶기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아침에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보내셨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보내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49절입니다. 자,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것은 영원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이르기 전 약 40년간 약속하신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결국 먹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음식에 관한 기적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약 5,000명의 장정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또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2만여 명의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이 2만여 명이라는 사람이 기적을 눈앞에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땠을까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황했겠죠. 이들이 이 자리에 2만여 명이 모였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푼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래 그러한 기적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호기심으로 교회를 찾은 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으로 찾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뭘 체험하게 되냐면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막상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곳에 온 그 사람들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호기심으로 기대감에 왔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대하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너무나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저 예수라는 자가 함께 한다면 나는 매일매일을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자들은 가운데 이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내는 그 무지막지한 그 세금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낼 수 있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적과 당시 무리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독립시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본문에 두 가지 말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에 눈이 멀어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할 떡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떡이 있으면은 이 떡을 찾으러 가겠어요. 매일매일 배고픔에 매일매일 갈증에 허덕이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그걸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배고픔을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현실에 그들의 삶이 매몰차게 적혀 있어요. 제가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은 기적과는 조금 더 다르게 이해되는데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그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오로지 이끄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떡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현재 이후부터는 우리와 같은 실수가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의 사역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성장 일변도 사역의 위험성, 성장 일변도의 교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목회자요. 또한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약 130년, 150년 동안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최근에는 급격한 후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랄만한 부흥을 이룰 때는 정말로 주목받는 교회, 세계적으로 놀라운 주목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질적인 성숙과 본질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바빴어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 안에 분주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했어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했어요. 물론 알고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길에 편승하고 말았다는 거죠. 돌아가기에는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제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불안에 휩싸여요.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회사에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텐데요. 불안해합니다. 예수를 택하시면은 여러분 예수가 책임져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마치 우리가 가게들이 사업체들이 경쟁하는 경쟁 구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요. 성도들을 유치하고요. 한 교회가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레 다른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교회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잖아요. 다 그게 그거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앞에 2만 명이 있어요. 이 2만 명이 여러분을 따르고 왕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왕이 되어볼까? 욕심을 가져볼까?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뒤로 놓으시고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놓고 예수님은 그대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 우리도 해야 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삶의 지경들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이상하게 2통의 전화와 1분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좀 평상시에 잘 안 오는데 전화로 좀 도와달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전화로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을 그냥 이렇게 10,000원씩 보내드렸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10,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항상 교회 방문하셔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면은 식비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서로 뭐 거기도 네트워크가 좀 있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가면은 어디 교회 받고 무슨 요일에 가면 누가 있고. 근데 그런 건 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고. 궁율의 눈을 뜨이게 하시더라고. 우리 몇 년 전에 재정이 좀 부족해서 난방비가 올라서 우리 그룹홈 아이들이 과일을 먹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때 또 특별한 금도 드렸잖아요.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궁율의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부흥, 믿음의 성숙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야식 좋아하세요? 은계 지구에 한 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엄청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부릉부릉.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한 집도 저희 집이겠죠. 근데 저랑 아내도 이제 지금은 건강 때문에 잘 먹진 않긴 하지만은 젊었을 때는 야식 정말 배달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일 끝나고 11시, 12시에 소래포구에 가서 전어도 먹고 또 어디에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야식을 먹는 이유는 배가 출출해서 먹잖아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야식을 먹어도 우리 배는 어때요? 배고프잖아요. 또 갈증도 느끼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입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자, 풍요로운 자, 넉넉한 자는 없어요. 늘 갈증 나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은 그 성공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자 또 다른 성공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절제도 하고 잠도 줄이고 성공을 위해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마치요 야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먹을 거를 찾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만족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이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만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라라고 해요.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설교 요약본에 나와 있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때 누군가에게 최소한 얼마라도 빌려줄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예수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시간을 건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직장의 스케줄도 바꾸고 쉴 시간을 쪼개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를 향해서는 왜 조금 양보를 하지 않으십니까? 쉴 시간도 양보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굳게 뿌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성경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갈증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기억하고 읽었던 말씀이 내 머리에 떠올랐을 때 얼마나 행복감이 있는지 아세요? 그 맛을 여러분도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이제는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기록된 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아빠가 너무나 미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실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직장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미운 상사가 있습니다. 일을 지지리도 못하는 후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올바로 권면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잠언 16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머리를 감싸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했잖아요. 먹으세요. 먹으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눈다면 그게 예수를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달에 한 번, 절기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성찬의 목적은 연합이거든요. 뭐냐면은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 예수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죄와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찬양을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떡과 잔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성찬의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에 있는 이거 하면 좀 내가 거룩해지나 보다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 나는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 대신 예수를 알고 그 예물을 따라 살고 감사하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에서도 또 하나 증거합니다. 6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건 단순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 생명의 떡은 기적이나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내 생각에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전능하신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너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성령은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성령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어렵죠? 성령이 뭔데 이렇게 한대? 여러분, 예수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린 예수를 신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틈타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해야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처음에 뭘 통해서 일어났죠?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겠죠. 왜냐하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니까요. 그러나 2만 명 앞에서 이 떡과 음식은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요, 자신이 한 끼 두 끼 먹고 끝낼 이 음식을 예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께 이 나의 작은 것을 드렸더니 예수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이셨잖아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소년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내 떡과 물고기를 드렸더니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다 그것을 나누어 주셨어. 이 소년이 절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우린 이 소년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린 기대하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불리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소년, 과부의 두 렙돈,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산 향유.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게 공통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아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 같은 세상,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람을 맞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랍스타를 못 먹지만은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폭풍 속에 쓰러지게 그냥 두시거나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 가운데 우리를 쓰러지게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수께 옮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또한 살아가며 매일매일이 기적이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